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건강하고도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모습 중에 일상의 모습과 달라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시종일관 그 모습이 똑같은 거겠죠. 근데 성도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을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만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의 모든 삶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똑같아야 되는데 조금 달라야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예배 시간만큼은 그래도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제사장의 옷을 규정하시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곧 법이죠. 그래서 법칙률자에 법법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지키지 않을 거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게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나갈 수 없었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민수기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무 매정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지니라 할 정도로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그 성소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는 이제는 누구나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심과 동시에 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이렇게 찢어진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찢어졌다 함은 안에가 보인다 하는 것이고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성도에게 하나의 권리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권리가 생겼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그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는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와 당연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같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같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조금 달라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출애굽기도 그렇고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장밖에는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역시 당연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사장의 옷을 규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옷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필수 요소 중에도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겠죠. 사람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먹는 것보다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입는 거입니다.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는 것은 먹는 것보다 더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이었거든요. 음식은 마련해 주지 않으셨어요. 음식은 너네가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찾아서 먹어라 말씀하셨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도시락을 싸주신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딱 하나, 옷은 그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와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를 잠깐 하면서 설교와 연관 지으려고 하는데요. 옷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주를 논할 때도 가장 앞에 나오고, 하나님도 사람에게 주신 것이 옷이고, 저는 그래서 옷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우리 의상업계에 옷을 만들고 옷을 소비하고 또 옷을 처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진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대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도 잘 정립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부터 옷을 좀 공정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옷을 사거나 입을 때에도 분수에 맞는 옷을 선택하고 입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잘 입고 나서 옷을 버릴 때에도 역시 옷을 잘 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섬유업은 한국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기초적인 밑거름이었고요. 한국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이나 뭐 그런 시간에 배울 때에는 이렇게 섬유업,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가장 간단한 기술만 가지고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많은 인구를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러한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 개발도상국가 그런 나라에서 굉장히 유용한 산업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옷을 만드는 걸로 한국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큰 힘을 받은 만큼 또 섬유업계의 부작용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이름일 텐데 전태일 씨가 있었죠. 전태일 열사라고 불러야 될지 씨라고 불러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료업계 종사자였습니다. 얼마나 부당함이 많았는지 그는 그 죽음으로써 당시 노동계의 현실을 고발을 했죠. 그도 역시 의료업계 종사자였습니다. 또한 옷에 잘 만드는 것 말고도요, 옷에 얼마나 많은 사치와 허영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옷은 뭐 설교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저도 옷 사러 갈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요. 웬만하면 옷을 안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옷이 너무 많거든요. 안 입고 버리는 옷도 참 많은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살 때 집에 몇 벌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삽니다. 겨울에 오리털 같은 걸 살 때는 웬만하면 10만 원 넘어가는 거 안 샀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겨울 외투를 사는데 10만 원 이상 가는 건 너무 오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싸게 파는 데 가서 사기도 했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몇십만 원씩 되는 옷을 사는 거는 분수에 맞지 않다. 그거는 어쩌면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 가서 바지를 하나 샀어요. 4만 얼마 주고 샀습니다. 살짝 많이 줬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3만 원이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서울에 갔다 오면서 6만 9천 원 내고 1+1 바지 2벌 사갖고 왔습니다. 어쩌면 안 사도 되는 건데 4만 원 이상 내고 바지를 샀다는 거가 조금 이상해서 마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단가를 조금 낮춘 옷을 샀습니다. 그래서 옷이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옷 안에 참 사치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게 필요하고요. 잘 입는 것이 필요해요. 또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버릴 때 크게 양심의 가책을 잘 받지 않고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옷은 대부분 의류 수거함에 갖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이 재활용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다큐멘터리 상을 받은 게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옷에 대한, 특히 이제 옷이 얼만큼 환경을 오염시키는가에 대한 환경 다큐멘터리. 지구상에 한 8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요. 1년에 만들어지는 옷이, 그러니까 파악이 된 것만 한 1,100억 장 정도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80억 인구가 살아가는데 1년에 만들어진 옷이 한 1,100억 장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해에 만들어진 옷 중에 그 해에 처분되는 옷이 한 33%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330장, 그러니까 330만 장? 그런 게 될까요? 330억 장인가요? 하여튼 33%가 그 해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버려지는데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의 이제 정말 이렇게 살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이제 그러니까 입고 난 옷을 다시 이렇게 사서 이렇게 입는데 그들도 못 입는 옷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그대로 헌옷을 수입해서 그냥 그대로 갖다 버려야 되는.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 정도 되면 쓰레기를 버리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양심이 있는 거죠. 이 쓰레기는 우리가 필요 없어서 버리기는 하지만 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환경에 그나마 덜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그런 또 아주 첨단의 기술,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민들의 양심과 그런 기술이 잘 조화가 돼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쓰레기들을 버리죠. 옷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중고 옷들을 수입하는 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옷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장면은요, 소가 풀 대신 옷을 먹어요. 먹을 게 없는, 그냥 헌 인공 합성 섬유를 대신 풀 대신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가 자라면 그 소가 어쨌든 돌아서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먹는. 설교와는 조금 관계가 없죠, 그죠? 옷에 대한 얘기를 조금 중요성을 강조시키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옷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옷을 대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가 조금 잘 정립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와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도 했고요. 오늘 설교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면 우리도 다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옷을 입고 교회에 오고.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과 함께 우리가 입어야 될 옷들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요, 일단 속옷, 겉옷, 그 다음에 에봇을 받치는 겉옷, 그 다음에 띠,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관에 앞에 붙이는 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부터 있고 겉옷도 있고, 흉패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에봇을 붙이는데, 이제 에봇을 겉옷에 바로 붙이지 않고요, 에봇을 받치는 겉옷을 하나 또 대고 거기다가 에봇을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봇 안에다가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두 개의 장치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건데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렇게 제사장들이 옷을 잘 차려입은 다음에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요.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옷차림이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고 어쨌든 모든 좋은 표현을 다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입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법으로 정하신 거였거든요. 지켜야 맞고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정한 대로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렇게 정한 대로 옷을 입고 나가는 건 하나님께 성결하기 위한 것, 하나님께 구별되기 원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구별하시면서요, 저는 그냥 쉽게 넘겨서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쉽게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구별하실 때요, 속옷도 구별하세요.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가 속옷을 거론한다거나 교회가 속옷을 거론한다고 하면 분명 고소고발 당할 거예요. 성추행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시대 제사장한테는요, 속옷까지도 법으로 규정하셨어요.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가지 않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 흘려 넣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너무 하대하는 거예요. 너무 무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저는 그 길 안 갑니다. 하나님, 저는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처형당하심을 우리가 너무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도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경 읽고 나서 조금 윤리적인 이야기,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좋은 옷,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옷 입고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해요.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야 물론 교회에 제 방이 있으니까, 교회가 배려해 주셔서 제 방이 있으니까 저는 예배 때 올라올 때 이렇게 옷 갈아입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도 갈아 신고 올 수 있고요. 옷도 미리 갖다 놨다가 예배 때 딱 맞춰서 이렇게 새 옷으로, 갓 빤 옷으로 이렇게 입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교회 오실 때 늘 준비된 옷, 그렇게 아주 정성되게 입고 오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 그렇게 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하면서 또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저는 가급적 명품이 있다면 예배 때 입고 오시기를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옷 입고 오는 게 맞으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명품 옷 입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예배하러 가니까 저 주님 앞에 갑니다. 제가 정말 이 옷 사고 싶었고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돈 많이 모아서 샀는데 내가 이렇게 귀하게 산 것을 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저는 샀습니다. 그렇게 입고 오시는 거는 너무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행여라도 교회 가면 보는 눈이 많으니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입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고 사람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옷뿐만 아니겠죠. 액세서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명품이어야 한다. 사람이 명품으로 치장해서 명품 되는 거 아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들어도 그 사람 자체로 우리가 사람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가 헷갈리죠, 그죠? 옷을 입고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제가 구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근데 행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 것 같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언짢을 것 같으면 역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미덕이 되겠죠. 명품 얘기했으니까 조금 털털하게 입고 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옷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와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 무례한 의상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그 만나는 사람에 맞춰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과 우리의 복장이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너무 자유로운 복장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잘 꾸며진 복장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찬양대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대 서시는 분들 가운으로 가릴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자유롭게 입고 오셔도 안 됩니다. 역시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가운 입고 강단에 선다고 해서 안에다가 면티에 청바지 입고 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안 되잖아요. 미국이라면 괜찮습니다. 아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게 입고 오시는 것도 아니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성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옷도 역시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이건 역시 여성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점점 날이 더워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일단 하나님께는 자체하고 나서도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위한 배려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예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성에게 너무 시선을 끌 수 있는 옷도 안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김명규 장로님 오셔갖고 행복한 가정 세우게 했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그 얘기가 기억났습니다. 김명규 장로님 70 넘어서 은퇴하셨거든요. 사직제일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길거리에 이쁜 여자 지나가면 눈 돌아간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주일 예배에 올 때나 교회에 올 때 복장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때 보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CD도 많이 나오고 음반 많이 나왔잖아요. 영상들 보면 이렇게 다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독립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너무 긴 치마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패션 테러리스트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물론 그렇게 말하면 두란노 쪽에서 좀 마음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입고 왔습니다. 너무 패션 감각 없이 옷이거나.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 8일에, 그러니까 4월 8일에 제가 맨날 그 설교 시간에 그 새한글 성경 가끔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성경이라고, 작년 12월에 이제 구약까지 다 완간이 됐는데요. 4월 8일에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성경책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시간 내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람 되게 많이 왔는데 예배당 한쪽 구석에 이제 집사람하고 앉아서 새로운 성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저희도 함께 드리고, 또 그래서 준비하는 여러 순서들을 이렇게 함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새한글 성경이 말이 조금 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도 가급적 젊은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새번역들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 있잖아요. 표준 새번역. 이게 근래에 만들어진 성경이 아니고요. 제가 기억엔 성서공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1960년대인가 70년대부터 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부터 다음 세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막 쉽게 번역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세대가 읽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순서 중에 청년들을 특별히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뽑아서 이제 물론 영락교회 청년이죠. 그래서 남자 청년 한 명과 여자 청년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한 절씩 이렇게 읽고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성경 읽으려고 앞에 선 청년들 어떤 옷 입었을까요? 당연히 정장 입었습니다. 당연히 정장을 입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다음 주부터 정장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정장을 입은 거는 그들이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정장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리에 맞는 복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리에 맞는 복장. 예배에 맞는 복장이 있고요.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에 맞는 복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맞는 복장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꼭 눈에 보이는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올바른 우리의 중심과 외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법이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께 성결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오늘 본문 말씀 28장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순금으로 만들어요. 패를. 제사장이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요, 이마에다가 이 패를 붙이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쓰기 위해서 금 중에서도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으로 그리고 다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마에 메고 전면을 향하게 하는 거죠. 제사장이 전면을 향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섰다라고 하는 의미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으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뒤를 본. 그러니까 아마 지성소를 향한, 제단을 향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가 성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물론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까지 성결해질 것이냐, 그걸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이마에 표로 붙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뒤를 돌면 백성들이 봤겠죠. 백성들이 보면 머리에 뭐 써 있는데, 하나님께 성결해야 된대. 그 글자를 보며 백성들도 하나님께 성결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가는 거죠. 네. 말씀 여기서 마치는 게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준비한 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성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도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죄인의 상태로 설령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는 순간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성결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결함이 없으면, 특히 이제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면, 그쵸,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들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나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은 사실상 생과 사의 문제였던 거죠. 이 구약의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옷까지도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하시고 이마에다가 그거 붙여 쓰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니까. 내가 세상 앞에서 진짜 이 모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성결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패가 있다는 말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인 그 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결하게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요.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물을 받으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의 모든 일상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